사무엘하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10장이지만 주제 선구를 다른 구절로 정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암몬 왕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깨달다. 암몬 왕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깨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새 왕이 되었다. 이 좀 뉘앙스가 좀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고요, 일반 역사도 그렇고,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하면 아버지는 산전, 수전, 공준전, 해전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밑바닥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쫙 올라오지 않고 일명 말하는 낙하선으로 왕이 딱 된 거예요. 지금 이 하눈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 말하는 낙하선으로 딱 왕이 된 거예요. 왕자 때부터 무슨 고생을 해봤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밑바닥부터 왕이 된 이성계처럼 이렇게 전쟁을 이겨가면서 한 나라를 딱 세운 왕하고 이 물려받은 왕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지혜로운 원로들이 있어서, 이게 좀 나이가 지긋한 원로들이 있어서 이런 조언을 해줄 때에 들으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또 듣질 않아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특징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연세가 많은 분들하고 친구를 삼아야 됩니다. 제가 연세가 많은 분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 좋아하는 거예요. 또 말이 좀 통합니다. 연세가 많은. 죄송하지만 제가 희한해요. 제가 나은 건 아닌데 교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젊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너무 애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좀 애 같고,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좀 말이 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본 연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일수록 이게, 요즘 청년들은 이 시대가 잘못해놨어요. 세대 차이니 무슨 연세 드신 분들을 좀 비하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있는 젊은이들은 현자, 즉 노인을 만납니다. 맞죠? 지혜가 있는 청년들은 노인을 만나는데 요즘에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이 젊은 사업가들이 탁 일어났을 때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이렇게 했던 사업가라든가 이 원로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받았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로부터 받았든지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훌륭한 사람을 못 만나요. 다 지 친구들 또래들하고 만나가지고 수준이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하눈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하스는 사울의 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피신에 다니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회에 나하스의 호의에 보답할 생각을 하였다.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공경에 빠진 나를 도와주며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시작.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며 좋은 관계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식제에 전 사절단을 보내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아몬 족속의 땅에 이를 다다르자.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와 좋은 관계가 생각나서,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게 생각나서 선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꼭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망할 사람은요, 선한 행동을, 선의를 악의로 갚아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선의를 행하는데 악으로 갚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잘 될 사람은
악한 행동을 사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잘 됩니다. 그런데 안 될 사람은요,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도의로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한운, 이 젊은 사람, 이 뭘 모르는 한운 젊은 애예요. 어린 애예요. 얘 좀 행동하는 거 보세요. 우리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족 속의 대신들이 나이 어린 왕에게 아주 그릇된 조언을 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이 단순히 선왕의 영예를 기리고 조문을 전달하는 것이로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성의 정보를 얻어내어 이 나라를 정복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왕이 나이가 어르면 대신들이라도 연세가 지긋해가지고, 왕이시여, 저희가 다윗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왕은 저희가 경험해본 바로는 선한 왕입니다. 절대로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려고 사절단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치졸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군이고 그릇이 큰 분입니다. 그분의 사절단들을 잘 모시고 화치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어린 왕한테 아주 그릇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이 나라를 정치하고자 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이 어린 겁니다. 대신들이 나이 어린 왕에게 그릇된 조언을 해줍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왕도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린데 대신들까지 어리석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결국은? 그럼 망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나도 어리석은데 주변에 나한테 현명한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다.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지혜로 진리로 충고해줄 사람이 없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내가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지혜가 없다,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걷다가다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웅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그러면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고집이 있는 것은 좋은 건데 그 고집을 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슬기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좋은 얘기도 듣질 않아요. 아무 말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자 철없고 나이 어린 왕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을 체포하여 그들의 수염을 반쪽씩 밀어버리고 그들의 의복도 허리 밑동으로 조절히 잘라내어 양쪽 엉덩이와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한운은 그들의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 지금 하는 행동 보세요. 완전히 애 같죠. 대신들도 애 같고 왕도 애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이런 애 같은 마음과 애 같은 행동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행동 봐요. 수염을요 반쪽을 밀어버린 거예요. 반쪽을. 벌써 왕이 아니죠. 예,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잘라버렸어요. 하체가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이니까 어린 애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철없는 한운 왕은 다윗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없었습니다.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없는 한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욕을 당한 다윗의 사절단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감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살며시 알렸다. 예, 살며시 알렸다. 예.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수모와 모욕을 온 백성에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오. 자, 어리석은 왕은요, 하는 왕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작은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니까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굴 핍박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한 것은 하나님을 핍박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한우는 누굴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총애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욕보고 있는 거예요. 한운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상대를 잘 보지 못하고 그냥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일을 저지른 암몬 족속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위를 거슬려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고 사방에서 용병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소바 동부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베드홈과 아람 족속의 지역 중에서 가장 북부에 있던 나라 소바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에서 용병 1000명과 갈릴리 호수와 헬몬 사이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돈베에서 용병 12,000명이 고용되어 연합군을 이루었다. 여러분, 분명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오면 숨어 피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람 족속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들은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슬기롭다는 거예요? 완전 어리석은 사람이죠. 숨기는커녕 지금 숨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숨어야 되는데 숨기는커녕 연합해가지고요 슬금슬금 나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이 똑같은 구절이요 잠언 23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23장에도 나오고 27장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예. 꼭 한운 같죠. 암몬 족속 같고 아람 족속 같죠. 슬기로운 사람은 딱 보면 이게 지금 판이 보니까 다윗하고 지금 싸우는 거야? 그러면 숨어야잖아요.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해요? 암몬 족속 편에 들어가지고 용병으로요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연합국가를 만들어요. 참 미련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피해버리는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재앙이 오는데 다가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행복한데 뭐 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족이 갔더니요 그 집에 가훈이 가만히 있자더라고요. 가만히 있자. 근데 저는 되게 웃었어요. 너무 형편없지 않는데 가만히 두고 생각하니까 참 깊은 가훈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있어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훈을 크게 붙여서 가만히 있자.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있냐니까 그분이 하니 우리는요 가만히 있었으면요 억수로 부자가 됐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을 텐데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예.
꼭 희한하게 우리가 옮기면 비동산이 올라버리고 가만히 있자. 예?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나오다가요. 열심히 나오다 21일 작정하고 나가다가 20일째 자리에 안 나갔대요. 옆에 있던 친구는 성령 받고 충만 받고 자기는 그날 안 나가고 예?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예 가만히 있자. 우리는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문제다 이게. 가만히 있자. 한운과 그의 족속들도 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제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혹시 좀 엉덩이가 가벼우신 분들은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자. 우리 옆에 분이 있읍시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뭐 하려고 나가가지고 재앙이 오는 걸.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요. 축복이죠. 그런다 상대 나라에 볼 때는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여기 말씀처럼 뭐라고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 숨어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재앙이 오는데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나가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예. 숨기는커녕 연합해서 슬금슬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암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7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암몬 족속이 이렇게 대규모로 전쟁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온 군대를 요압 장군에게 맡겨 출전시켰다. 출전시켰어요. 이제 출전시켰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이거는요. 이건 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13절에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아람 족속의 연합군을 향하여 진격하자 그들은 모조리 도주해버렸다. 이럴 걸 못 풀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을 주는 백성은 결국은 망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핍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할 것 같죠? 반드시 어려움 당합니다. 제가 저기 남양주에 가면은 금남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도를 지나가서 금남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음식점들이 맛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맛있겠죠? 맛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만두 거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 금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남교회. 남자는 못 가는 교회입니다. 금남교회인데 역사가 지금은 한 120년 넘었겠죠. 승동교회하고 똑같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되게 성전을 건축할 때 되면 주변에서 시끄럽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장로님한테 4대째 하는 장로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목사님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100 몇 년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를 우리 마을 전체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요. 심지어는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이루 알 수 없는 악성 종양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수없이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줘가지고요.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얘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절대 나서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시끄러운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고요. 다 좋아해요. 3,000평에 짓는데 예,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공격을 했어요. 그럴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승승장구해가지고 너 하나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 옆에 부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작은 작교회도
그 작은 작교회 문을 갖다 발로 뻥 차가지고 부셔버린 사람이 있어요. 막. 예. 그 사람 다리에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버렸습니다. 싫어요. 다시는 문 발로 찬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차보실래요? 그렇게 한번. 저도 신방 가야죠 또.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 두뇌가 안 열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믿는 남편이요 술 먹고 막 부인을 때렸는데 그날도 분명히 교회 가면 막 그랬는데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먹고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냥 망신을 주겠다 해가지고 문을 확 열었는데 목사님이 축도할 때였어요. 축도를 하는데 이 손에서 불이 날라가요. 성령의 불이. 저걸 맞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도망갔대요. 막 술 먹었는데 막 비틀비틀 막 도망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입을 뒤집었대요. 그랬더니 가만 잠자더래요. 이제 끝나보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싹 드는데 불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이 천사 같은 부인을 내가 죽이면 막. 근데 부인은 들어왔는데 사정을 모르니까 이제 저 사람이 왜 난리냐 또 겁나가지고 들어갔더니 슬그머 들어갔더니요 막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다고 네 부인은 천사고 너는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섭다고 막 그래요. 잠시 핍박을 받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갓집에 그 많은 사람들의 있는 가운데 호리호리한 그 연약한 세대기 들어가서 온 집안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쟁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돕는 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돕고 계십니다. 리차드 범브란트의 하나님의 지하운동.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돕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할 때에 5% 미만의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핍박과 어려움이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로마는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지키셨고 로마에 있는 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 나라가 오히려 기독교가 인정받는 나라로 역전돼 버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높아지는 나라로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어요. 전화위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전화위복,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다는 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내가 꼼꼼하게 다 따졌다 하지만은 빼먹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챙겨서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밑에 있는데 가장 꼴찌인데 가장 늦게 뛰고 제일 나중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돌아 그러니까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람 족속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하잘것없이 패한 것을 분하게 여기고 모든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아이고 미련한 한우나. 아이고 미련한 한우나. 보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쯤 했으면요 그만했어야 하잖아요. 아람 족속도 이쯤에면 그만했어야 하잖아요. 암몬 족속 한우는 어려서 그렇다 치지만 아람 족속은 그러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다시 지켜시킵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따다가 잃어버려. 왜 도박 중독에 걸리는지 아시죠? 본전 생각나서 그냥 그만큼 하고 끝내야 되는데 본전을 내가 찾겠다고 또 가니까 또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람 족속도 한 번 붙었는데 제대로 붙어보지 못하고 패하니까 그러면 아 상대가 너무 세구나.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야 그때 우리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다시 모여. 참 판단력이 흐린 겁니다. 여러분 판단력이 정말 명쾌하고
바른 것도 분별력이 있는 것도 복입니다. 사람이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판단력이 그 판단력과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끝까지 어리석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또 왜 또 나서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또 뻔하죠.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하닷에셀의 통솔을 받으며 이스라엘과 대결하던 아람 족속의 왕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승부를 잡지 못하자 이스라엘에게 예속되는 조건으로 화친을 청하였다. 그 뒤로 아람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감히 암몬 족속을 돕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그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덤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휘청휘청 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빠지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혼자 막 가는 것 같지만 3살짜리 어린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이제 뭐 1살 이럴 때 막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엄마나 아빠가 있습니다. 넘어질까봐, 부다칠까봐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손을 뻗어가면서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아이는 몰라요. 언제 앉지 아십니까? 분명히 넘어져서 꽝 부다치고 자빠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무언가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의 손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분명히 넘어져야 되고 자빠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내가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셨구나. 하나님이 붙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내 인생 과거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더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서 하셔야 돼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혹시 여러분 기도가 힘드십니까? 때로는 말씀 읽기가 힘드십니까? 봉사하기가 힘드십니까? 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거의 매일같이 이제 헬스를 가거든요. 근데 트레이너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선생님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가지고 진짜 죽겠더라고요. 막 죽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한 번만 더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번 더가 죽겠더라고요. 진짜. 예. 한 번 더가 뭐 하나 더 먹으라 할 때는 괜찮은데요. 제일 막 이제 막 몸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막 했는데 하나를 더 하라는 거 하나.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힘들 때 한 번 더 하는 게 진짜 운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힘들 때 한 번 더 하는 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힘들죠? 근데 그 힘들 때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예? 또 말씀 읽는 거 힘들죠? 힘들 때 마음을 잡고 한 번 더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헬스 트레이너 보니까 몸이 좋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아줌마들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막 그냥. 예, 무슨, 예. 여기 자양동 쪽에 강다니엘 같아. 막. 근데 몸도 좋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냥 훌륭하더라고요. 차이가 뭐죠? 저는 생각날 때마다 한 거고 이분들은요 매일매일 그 힘든 한 번 더를 꾸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꾸준히 하는 단순하게 반복해서 지속적이게 하는 사람은 몸이 좋고 그냥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건 어차피 죽어서 뭐 썩어지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헬스 트레이너라고 해서 인생에 분별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 뭐예요? 힘들 때 한 번 더예요.
기도가 힘들 때 한 번 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말씀 있는 게 맨날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요, 저도요, 어떨 때는 안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래도 읽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있는 거예요, 막. 예. 다리를 하체 운동을 하니까요, 제가 막, 이렇게 막, 한 60kg 놓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세실 때 그러면서, 선생님, 더 올려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저는 그래도 딴 사람들 막 보니까 뭐 30kg 놓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래도 이제 미리 머리를 써가지고 더 세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60kg 딱 놨어요. 60kg. 딴 사람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잘하시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세신데요? 그거 더 올려야 됩니다. 저께 제가 당했습니다. 30kg 놨으면은 올리면 많이 올려야 50kg 놨겠죠. 괜히 뭐 하려고 머리를 써가지고 60kg 놨다가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운동을 하면 강해집니다.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좀 가르쳐 드렸더니 이제 그거 저는 기갖고 운동할 줄 알았더니 진짜 허접한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누워서 그 제목이 슈퍼맨. 누워서 슈퍼맨 자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슈퍼맨을 하냐. 예. 근데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딱 누웠더니 이렇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일어났다가 어쩌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아니까 이제 3회 반복하는 거 아니까 이제 몇 번 하고 3세트를 했어요. 근데 딱 이 허지가 이렇게 딱 서지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거를 매일 하면 그래도 낫겠구나. 그리고요, 또 이렇게 봉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당겼다가 놨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창피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는데, 아니에요. 딱 뒤에 나를 만져보더라고요. 만지면서 딱 뒤로 하는데, 확실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또 영락없이 외치는 거죠. 한 번 더. 힘들 때 한 번 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왜 쉽겠어요? 기도는 노동보다 힘드니까. 심지어는 막노동할래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노동한다 할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한계, 구름 위를 뚫는 그 상황까지는 힘드니까. 뚫고 나면 쉽지만 그 힘든 순간에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말씀 읽는 거, 큐티하는 거 힘들죠. 날마다 큐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큐티하죠? 어떤 날은 박 목사라고 맨날 좋아서 하겠어요? 합니다. 왜? 어떤 날은 그냥 해요. 근데 그냥 하는 그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근육이 그때 생기더라고요. 예. 전도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가 날마다 행복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봉사가 날마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진짜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이고, 이거는 훈련된 사람은 실제 안 그래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바이오리듬이 컨디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도 믿음을 잃지